심판날에 정죄받을 행위입니다.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정죄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유다서 말씀에서 기록하게 하실 때 과거사를 들어서 예를 들어 고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또한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쓰러진 자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해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면서 살아서 과거사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쓰러져서 멸망하고 죽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은 그런 모습들을 같이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만 갖춰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라는 그런 유다서의 말씀을 유다서 1장의 말씀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유다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아모스 5장 18절 같이 읽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 다시 오는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가 지금 그 상태면 그날은 어둠이고 빛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빛이 아니고 신랑으로 오실 분이 아니고 정말 무섭게 심판 주님으로 오실 날이기에 너희가 그 상태면 여호와의 날을 차라리 사모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날을 차라리 사모하지 않고 그 전에 데려감을 입는 게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들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교회들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로 씻음을 받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어야만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입은 그런 흰옷을 입은 사람이어야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나는 모르겠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저 바다 건너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니까 베드로는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요한이 보고 주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바다를 건너서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변화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갔듯이 우리 교회들도 옷을 입지 않으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빛이 아니고 어둠으로 오시는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그런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서론으로 두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날에 정죄받을 행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5절로 16절에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냐 할 때 경건치 않는 사람, 강팍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이유는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죄가 있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은혜로 다스려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야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인간의 사랑은 다 허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공급받은 그런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실 적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은사보다 성령의 갖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는데 바로 더 좋고 큰 은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은사라는 걸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랑에 대한 공급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사랑에 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께로 오는,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강팍해
됐기 때문에, 강팍하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졌다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경건을 목적하고 살아야 됩니다. 결혼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일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경건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맞춰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자녀들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경건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기에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결혼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친구를 사귐의 목적도 거룩인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목적은 거룩과 경건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강팍해 된다 이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없고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강팍해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우리라도 심판에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16절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정죄하시겠다 이겁니다. 또 불만을 토하는 자를 정죄하시겠다 이겁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또 이익을 위하여서 아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유다서 1장 16절 상반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심판받을 자의 모습들이 원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런 구속 사역을, 그런 궁휼함을, 은혜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까? 강팍하여져서 원망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들이 없어지고 하나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추리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 옷들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농사하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바라는 욕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원망한 겁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심판은 받았다고, 원망했기 때문에 쓰러졌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가운데로 지났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도 먹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리도 먹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반석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징징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 다 소집해서 호렙산 반석으로 가. 그래서 홍해를 가르던이 아니라 이 나일강 하수를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갈라서 물로 마시게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명하였듯이 더 이상 애굽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느꼈던 그런 욕망과 욕구로 목마름을 해결하지 말고 내가 주는 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만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출애굽기 17장에 내포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표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음료를 마셨습니다. 근데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몸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몸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재림을 맞이할 소망을 가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음료를 마셨지만, 예표적으로 마셨지만 원망하여서 다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면 실제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원망하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속에서 왜 원망하게 될까요? 왜 원망하게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내게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원망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만나가 어떤 맛인지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만나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뭐와 같이 내려주셨다 그랬습니까? 이슬이 내릴 적에 만나를 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에서는 제과제빵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과제빵에서 빵을 쫄깃쫄깃하고 맛있게 하려면 저온 숙성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냉장고에다가 저온 숙성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 저온 숙성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어요?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좋은 음식을 주셨다 이겁니다. 또한 뭘 주셨어요? 메추리를 주셨습니다. 메추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 광야 사막 땅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메추리가 뼈가 연해가지고 이 뼈가 연한 고기 때문에 뼈채 먹어도 되는 그런 음식이라 합니다. 또한 고단백 음식이라서 오래 걸어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적의 음식이었다고 여러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음식과 오래 걸을 수 있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선물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박과 파와 마늘과 부추였습니다. 수박과 파와 마늘과 부추였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것은 수박과 마늘과 파와 부추였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정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정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구했던 게 음식이 아니라,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 나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정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내게 선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맛있고 좋은 음식을 날마다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정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없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할 줄을 모르니까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들도 이와 같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육적인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고, 물론 육적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에 고난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나라는 인격을 깎아내시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싶으신데, 또한 여러 가지 시련들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이뤄가고 싶으신데, 나는 과연 평안한 삶을 원하는지, 과연 이 땅에 안락함을 원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 선물이 내게 선물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만나와 메추리를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선물들이 이 땅의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늘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인데, 선물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과연 나를 경외하고 바라보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줄이시고, 이 땅에서 먹던 수박과 파와 부추와 마늘과 같은 그런 음식들을 먹이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을 먹게 하시는 것은, 너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과연 네가 채워주고 네가 생각하는 욕구와 이 땅에 바라는 것들을, 이 땅에서 바라는 니즈들을, 바라는 소원들을 내가 채워주지 않아도 너는 나를 바라보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선물이 아니었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사하는 말들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늘어납니까? 시련 중에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사람도 그러잖아요. 정말 힘들게 일을 해서 얻은 그런 물질들이 값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원망을 제하시려고, 우리 입술에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외에 만족했던 것들을 제해버리시려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원망치 않게 하시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었던 우리와 같이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있는 시험장에서도 원망해서 멸망한 겁니다. 우리는 시험장을 걷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이 우리의 길과 같습니다.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10년이 뭐예요? 3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3년이 무엇입니까? 6개월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광야를, 사막을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 광야의 길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어떤 생각들이 가치관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나침반에 붙들고 가는 사람이어야만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에 따라서 원망하고 좋아했던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소망의 말씀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전에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신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만족하는 생명이어야만이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생명이어야만이 원망하지 않게 되고 원망하지 않아야만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두 사람이 원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땅을 밟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땅을 원망하지 않아야 밟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불만에 토하는 자가 하나님께 심판날에 정죄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에 토하는 자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에는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이 교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변화될 구원. 그러니까 재림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을 어떻게 이루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서 불만하지 아니하서 불만을 또 불평을 토하지 않아서 복종함으로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범사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만 우리가 말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군인이 나라에 대해서 불만해가지고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군인이 과연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군인은 저도 군대를 나왔지만 이제 막 전역을 했지만 군인은 실제로 정치적인 게시물에도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됩니다. 군인은 정치적인 말을 1절 복무할 시절에는 준장이든 소장이든 중장이든 대장이든 어떠한 군인이어도 또 병이든 상관없이 군인은 어떠한 정치적인 말에나 동요되면 안 된다고 공보 정훈 시간에, 그러니까 정신교육을 하는 시간에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군인들 사람들은 어떠한 말에도 동요되지 않고 불만에 토하거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들도 작용화되어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력에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그런 세력에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나라는 독재 정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거룩하신 의로운 통치를 하는 우리가 바라는 통치는 민주주의 통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통치는 이 사람이 좀 부패하게 되고 좀 악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이 정말 악해질 수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독재 정치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에도 치우쳐지면 안 되겠고 또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자본주의에 치우쳐져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군대를 검열하시는 이때.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서 그런 어떠한 것에도 치우쳐지지 아니하고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매이기 쉬운 죄들과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경주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에 달려가는 중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함이 또한 불평함이 나오게 된다면 얼매이기 쉬운 죄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매이기 쉬운 것들이 원망,
불만, 불평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육적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언어와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만물보다 부패됐다고 말씀하신 예레미야 말씀처럼 또한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입술로 정말 나도 모르게 정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언어의 말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죽이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토하는 것이 사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 사탄의 뜻 자체가 비방자예요. 비방자. 사탄의 뜻 자체가 비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은 비방자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비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사는 그런 반대되게 말했던 십자가를 지지 말아주세요 했던 베드로에게 비방자야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불만하는 사람이 되면, 원망하는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또 검은 말의 세력이 십자가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 정말 공산주의 저 붉은 말의 세력이 적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 분만하는 나의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비방하는 순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비방하는 삶을 사는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을 일으키기 좋아하고 분을 내기 좋아하는 순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음을, 얼매이기 쉬운 죄들에 해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불만하느냐, 불평하느냐 를 살펴보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이 돼서 버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 물에 용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져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의 본 뜻은, 진짜 뜻은 너희가 죽어지지 않고 너희 생각과 너희 분과 너희의 인간성, 죄악성, 혈기가 죽어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으면 그 맛을 내지 못해서 너희가 버림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내 인간성, 죄악성, 혈기가, 나의 분이, 나의 노가, 나의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가문의 저주들이, 그런 가문의 죄악들이 물려오는 대물림되는 그런 저주를, 죄악의 저주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그걸 죽이지 아니하면, 성령의 불로 알미암아서 태우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맛을 낼 수가 없게 되고, 맛을 낼 수 없으면 죽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그런 소금의 참 의미는 나라는 것이 죽어지고 인간성, 죄악성, 혈기가 죽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낼 수 있고 맛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토하고 원망을 토해내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성, 죄악성, 혈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귀의 그런 충동을 받아 일어나는 그런 말들과 혈기가 죽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또 원망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인간성, 죄악성, 혈기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소금으로서 맛을 낼 수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말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 주님께서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 중에, 정욕 중에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중에, 정욕 중에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그런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말세에 되어서 그런 정욕대로 아직도 행하는 자는 십자가로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맞이할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실 때 아들이라도 너희에게 은사로 내어주시니까 너희에게 더 큰 것을 어찌 안 주시겠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정욕들이, 죄와 욕구와 교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소원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만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가족들이 모두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생명들이 모두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욕대로 행하는 일을 버려야만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동방풍속을 버려야만이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이사야 2장에서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단장하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단장하는 그런 일들을 버려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편지서에서는 여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은과 금으로, 또한 보석들로, 여러 장식품들로 너희를 단장하는 일을 그치고 오직 순복함과 복종함으로 너희를 단장하라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물론 육적인 여자들에게도 포함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그런 우리 신부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단장하는 일, 세상의 것으로 단장하고 이런 동방풍속으로, 우상으로 우리를 단장하는 일을 그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세라와 같은, 바알과 같은, 그모스 신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을 내고, 말씀으로 박살을 내고 나아가야만이 정욕으로 행하는 일을 완전히 그쳐야만이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생명들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사실 그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욕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게임 가서 밤새도록 게임해 주세요, PC방 가서 게임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게임을 좋아하고 미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기를 먹어주세요 하지 않아도 알아서 먹습니다. 이와 같이 이 율법의 요구는 못하지 말아라 하신 요구였지만, 십자가의 요구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굳이 율법적으로 매여 있지 않아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 얘들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 말을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정에서 속상하는 모습, 속상하신 그 표정을 내가 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뿌듯하게 그렇게 좋게 바라봐주는 그런 눈빛을 항상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들은 정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욕대로 행하는 생명들은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은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악이 사실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정말 정당성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의 말들이 정당성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의 미혹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역겨워 보이면, 죄가 역겨워 보이고 세상이 역겨워 보이면 우리가 그 길을 가겠어요?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나 죄의 길은, 세상의 길은, 세상에 주는 욕구와 요구들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의적으로 선택한 사람의 선택은, 세상의 선택이 아름다워 보일수록, 세상에 주는 요구가 정당성이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맞는 말 같아 보일수록, 그 미혹이 간교해질수록 내가 한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돼서 한 선택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대로 행한다면 말세에는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것을, 여호와의 성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는 생명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생명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의 말씀에서는 외인들에게 너희가 칭찬받을 짓을 하되 너희의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너희의 입술로는 너 자신을 칭찬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한 편지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입술로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자가 있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겁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 입술로 나라는 것을, 또한 세상에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자랑을 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약한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약해졌을 때 그런 약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약해지고 세상의 것으로 힘이 없어질 때 오히려 강함이 되어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런 강함만을 자랑했습니다. 약함의 그 순간에 강함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 정말 내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최선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힘대로 다 했고 하나님 저 정말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자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내가 정말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강함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그쳐지고 입술로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말하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말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은 오직 십자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의 말씀만,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만 자랑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좀 마지막은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충성된 말을 하지 않고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아첨하는 그런 이 아부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 멸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유다서 1장 16절 하반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자 가운데서 진실한 자가, 간사함이 없는 자가, 진실한 자가, 정말 정직한 자가 승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우리 삶 속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해당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정직한 인격은 다르게 말하면 욕먹을 각오하는 인격입니다. 내가 옳은 말을 했을 때 욕먹는 것을 각오하고 세상에 주는 눈치와 세상에 주는 기준에 맞춰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리를 말했을 때 어떠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비방하든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실한 인격이고 정직한 인격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자 중에서 진실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거짓말을 안 하는 그런 인격도 마찬가지고 더불어서 첨언하자면 정말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핍박과 고난이 올 것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정직한 인격이고 아첨하지 않는 인격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첨언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타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타협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위치와 내 그런 평안을 위해서 아부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욕먹을 각오가 되어야만이 이 심판날의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첨하지 않으려면, 아부하지 않으려면, 진리만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나는 진리만 선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에게 뭐라 하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겠다는 그런 강한 다짐이 없으면 심판날에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판날에 정죄해야 받을 행위는 먼저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여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입에 원망이 늘어나게 된다면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닮는 인격이 되고 온유해지고 감사하는 인격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입술에서 원망하는 그런 말들과 행동들이 나타난다면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불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정죄하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그런 사람을 심판날에 분명히 정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정죄하시겠다 이겁니다. 정욕대로 살던 우리들,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살아갔던 우리들을 구원하셨지만, 십자가로 구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삶과 같이 정욕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는, 우리라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또 자신의 입으로 자랑을 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말하는 자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를, 입술로 하나님만 말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익을 위하여서 아첨하는 자, 정직하지 못하고 간사하게 아부하며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욕먹을 각오 없이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없이 굳은 마음 없이 물렁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심판날에 정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그런 항목들이 요소들이 이런 심판받을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해당되지 않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온유하고 부드럽고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심판날에 정죄하시는 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에 어두움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빛들로 나타내어서 이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빛들로 나타내어서 칭찬받을 것이 많게 되어지는 우리 여호와 새벽별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